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도 다 고기 잡으러 갈까요? 자, 우리에게 고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많은 고기가 있어요. 산원 아파트가 팍팍 올라가는 경우, 땅이 올라가는 경우, 여러분 승진해서 올라간 경우, 세상 사람들이 믿기기 어려운 그와 같은 고기를 지금 잡은 것 이상으로 더 큰 역사를 주신데도 감사를 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이란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며 신화에 의하여 일어난 불가사의한 현상이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예수님의 지금 재림을 기다리며 또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대강절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그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사랑 생명나무에 그 귀한 나무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그 귀한 생명, 아름다운 귀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몇 억이 넘는 아름다운 귀한 천하보다 귀한 생명,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을 맞아여 예수님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로 합니다. 족보를 먼저 이야기한 마태복음입니다. 왜 마태복음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족보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으로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고도 지금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통곡의백에서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이사야 53장에서 약속하신 그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너무나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이름을 지어도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많아요. 아브라함 이름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좋아해. 그리고 얼마만큼 다윗을 좋아하냐면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좋아하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요, 또 그렇게 권세와 그 놀라운 왕권을 가진 다윗 그 왕의 반열에 누굴 올려놓냐?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북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여러분 이와 같이 줄 때도, 그렇게 명분을 받을 때도 그와 같이 중요시 여겼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하여 주 70년 티토우스 장군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돼요. 흩어졌는데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는 그들이 나가서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남자가 씨가 유대인이고 밭이 이방 여자, 다시 말하면 비유대인이라면 이 사람은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씨는 이방 씨일지라도 디모데처럼 밭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밭 되신 어머니가 아이들을 기르잖아요. 계속 가까이 있으면 기르면서 말씀과 율법으로 말씀으로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어머니가 유대인인 사람을
이와 같은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모계 사회로 바꿔지게 됩니다. 모계 사회로.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어머니의 신앙교육, 어머니의 말씀의 교육을 중요시 여겼느냐? 이 선민교육, 어머니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젖먹인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의 판도를 바꿔놓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족보를 그릴 때도 나무를, 포도나무를 할지 나무를 그려가지고 자기의 자식들이 몇 명인가 가지를 그리고 잎을 그리고 손자들 이렇게 그려갑니다. 그래서 잎이 무성하고 가지가 많아지면 그 가정은 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가 가지도 없거나 잎이 없으면 혼자 덜렁 있으면 이것은 말라 죽으면 고사되고 끝나겠구나 하고 이것은 불행으로 여겼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의 영적인 족보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마다 육적인 족보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아버지가 뭘 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 쭉 올라가서 무엇이 됐고, 우리는 성씨가 어떻게 되고, 이것이 쭉 나와요. 그런데 그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끄러운 그런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문은 자랑스러운 그런 가문이 있는 거예요. 또 묘를 보더라도 그냥 아주 선조들 묘들이 그냥 큰 이런 왕릉들이 있고 이런 가문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가문은 그냥 부끄러워서 그냥 고개 숙이고 오히려 말하기조차 힘든 그런 육적인 가문이 있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우리는 영적인 그와 같은 가문, 믿음의 가문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가 육적인 가문이 어땠느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영적인 가문, 너가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았고 누구를 전도했고 누구를 훈련시켜서 양육해서 누구를 이렇게 섬겼는가, 그것을 지금 찾고 있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직분을 주고 또 나가서 사역을 맡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 구원하는 전도 사역이란 말이에요. 전도 사역. 믿으시면 아멘. 전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잘 해가지고 더 왕성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왕권을 유지하고 더 왕의 귀한 족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봉사를 하고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그 아름다운 영혼들을 터치하고 섬겨줘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그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기쁨으로 안내하는 것 중요하지요. 또 모시고 오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 한 대 나가서 그들이 잘 오셔서 그 왕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깨끗하게 청소하고 준비하는 것 중요하지요. 화장실 같은 거 쓸 때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 중요하지요. 그리고 또한 식사를 하러 갈 때든지 할 때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이와 같은 왕이 드실 음식, 또 나가서 이와 같은 이 뒤에 정리 설거지 같은 거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초점을 맞춰서 왕의 나는 족보를 만들어가고 왕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될 때에 한 해 한 해가 어떻게 되냐면 달라져가요. 내가 올해는 이렇게 했는데 내년은 더 이렇게 귀하게 감당해야지 하면서 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더 열정을 가지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고 또 더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으로서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고 더 많은 생명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든든하게 세워가는 전도와 양육과 또한 열심을 해서 섬기는 여러분 복된 모든 손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그래서 이 가보를 만들어가고 아름다운 좋은 족보를 만들어갈 때에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 안 돼. 영적으로 다운이 되게 되면 여러분 아무 힘을 발휘를 못해요. 휴대폰 제가 이야기를 자주 한 이유는 여러분 손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방전이 됐으면 통화가 안 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열정이 다운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하냐면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이런 부흥 집회도 열어서 은혜 더 충만히 받게 한 것이고, 또 말씀 전도 대행진, 예배 기도 대행진 이런 것을 자꾸 만들고, 이렇게 또한 설교도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말씀으로 더 충전시켜서 채우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고 채워지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요. 아, 그러구나. 세상 것은 별것이 아니구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온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걸 어떻게 유지하느냐? 세상에 나가서 삶 속에서 유지를 하고, 그것이 또 방전이 되려면 또 새벽에 나와서 수요일날,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섬기면서 계속해서 또 충전시켜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알면서 낮아 있는 것은 높이고 약해진 것은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메시아 계보, 메시아를 확인하는 방법, 그것은 첫째, 여러분 무엇보다 혈통이 증명돼야 돼요. 혈통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선포한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처음에 교회를 나오신 분들이, 지금은 성경이 신약 구약 이렇게 많이 합해져 있고 찬송까지 합해져 있지만 인쇄술이 발전해가지고,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붙여놓으면 막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만 적게 만들더니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보라 하게 되면 신약을 딱 편단 말이죠. 그러면 펴자마자 1장에서 낳고 낳다가 그냥 지체하고 졸아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나버린 경우가 많아. 아마 여기도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어디를 읽게 되면 요한복음을 읽게 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주석해 놓은 것 같은 거예요. 주석을 해 놓은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다 보게 되면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면서 많은 경험과 느낌을 갖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실 때에 여호와께서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너가 말씀에 순종하여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로 뭐라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게 큰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나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에. 그리고 나서 창세기 17장 6절에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나며 열왕이 내게서 나타날 것이다. 열왕이 내게서 너를 쫓아서 나게 될 것이란 말이죠. 모든 민족의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열왕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딱 복음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지역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그 지역이 변화돼요. 그 지역을 휘잡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곳이 예수님의 영으로 딱 이렇게 울타리 쳐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면 그 동네를 하나님은 축복하셔요.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커져가요.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변화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우상에 절여 있는 나라가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복을 받는 민족이 되었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집안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누가 왔냐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마다 뭐냐면 대한예수교 장로의 빛과 사랑교회 이렇게 교패가 붙어져요. 교패가. 곧 그 말은 뭐냐면 이 집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 표시인 거예요. 그 표시가.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됐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연결되냐면 다윗 왕으로 연결돼요. 다윗 왕으로. 누구 왕으로? 다윗 왕으로. 그래서 다윗 왕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새요. 이새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새의 아버지는 누구냐?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그리고 오벳의 아버지는 누구냐? 지금 룻기에서 나오고 있는 아버지가 보아스예요. 보아스. 기업 물을 자. 그리고 보아스의 그 아버지는 누구냐? 정탐꾼을 숨겨줬던 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살몬이 바로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하게 돼요. 제 생명을 건져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몬이라는 뜻이 살며시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살며시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이 그 후손으로 왕권을 가지고 다윗 왕으로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인 요셉, 그 가문을 빌려 입고, 씨는 성령의 씨지만은 가문을 빌려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돼. 근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때에 왜 베들레헴에 탄생하게 되냐? 임신이 되어서 곧 산딸이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 전혀 혼전 성관계를 갖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씨로 잉태되어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라겠더니 배가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이 황제가 뭘 이야기해요? 황제가 내가 다스리는 모든 천하의 백성은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라는 시간과 임신한 그 해산한 딸과 딱 맞아떨어진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지자야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맞을 때에 이것이 뭐가 되냐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예언 성취가 7가지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처녀가 일어난 것이, 처녀가.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잖아요. 요셉이가 자기가 정원만 하고 전혀 잠자리 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손 한 번 잡아본 것도 아니고 입 한 번 맞춰본 것도 아닌데, 임시되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은 착신한 사람이 돼서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끊고자. 그냥 멀리 하고자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전사가 와서, 가브리엘 전사가 와서, 요셉아, 너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바로 그에게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런데 호적하러 어디로 가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 베들레헴의 탄생, 처녀 탄생 이야기했죠. 베들레헴의 탄생은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야기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야기하면, 미가 선지자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탄생할 장소까지도 정확하게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해 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태몽 꾸어봤어요? 태몽 하나만 꾸어가지고도 아들인가 딸이다, 아주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때, 메시아가 탄생할 때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와 또한 전의 몸에서, 그리고 또한 더 나가서 뭘 이야기하냐면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이야기해요.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살아가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2장 13절에,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것이 예언이 성취돼요. 애굽에 피난 간 곳에 제가 직접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거기가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로. 바닥이에요. 길바닥. 골목 사람들이 피해서 가니라고 골목 들어가서 유리로 예수님이 피해서 있던 그곳에다가 유리로 위에다 덮어놨어요. 왜냐하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좀 떨어진 그곳에다가 뭐냐면 애굽의 피난교회라고 곧 트인 그 교단에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피난교회를. 그리고 또한 동방박사에 의해서 왕이 어디서 태어났냐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동방에서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할 때에 조용히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사가 와서 헤롯 왕에 가지 말고 빨리 피해서 가라고 이야기해요. 피해서 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동방박사가 오지 않자 속았구나 생각하고, 헤롯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씨를 말리하겠다고 생각해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 2살 밑에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고가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런 베들레헴을 라마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곳에서 2살 밑에 아이가 다 죽음을 당할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들어와서 살 것을 여러분 이사야 49장 7절에서 이야기해요. 그 나사렛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동네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 돌아가라 해서 나사렛에 가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할 것을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이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예언이 이루어져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이사야 5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8장 9절에서 빨리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무엇으로 왔느냐? 메시아로 왔다.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들, 그 다음에 또한 제비 뽑아갈 것, 옷제비 뽑잖아요.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것, 너무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을 누가 지어놓은 것이 아니고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앞으로 오실 그분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들이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아니하든지 그대로 이루어져 갈까요? 아니면 내가 인정해야 이루어져 갈까요? 나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루어가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안 믿어도, 요한계시록을 인정하지 않고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지구가 지금 오늘 한 바퀴 자전한 것, 여러분이 안 믿어도 돌아가야 안 돌아가? 태양이 1년에 한 바퀴 공전한 것, 여러분이 믿으나 안 믿으나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미친 개 같이 있어도 새벽 열차는 달려간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미친 개 같이 있어도 새벽 열차는 달려간다. 그걸 이야기해요. 그것을. 내가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계속해서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진행하신 역사,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 구속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그걸 거역하고 믿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에게 전혀 관계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봐서요. 예수 안 믿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아야 몰라요.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아. 오히려 알고 믿고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겨, 어리석게 여겨.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끊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한 번 더 업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내가 구속사 속에서 한 몫을 감당할 수 있는 왕의 족보를 만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원하는 마지막 유언인 전도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